한번 따라할까요?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마소서. 한 번 더 합시다.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마소서. 쉽게 표현하면 불쌍히 여기달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저는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신문기자였던 리 스트로벨의 실화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인데, 이 주인공은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이 무신론자인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기독교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보았다고 합니다. 더 무더운 여름날 가족들과 함께,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보아도 아주 좋은 영화라고 생각됩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주인공이 아내와 어린 딸과 함께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게 되는데, 이 딸이 그만 사탕을 먹다가 목에 걸린 거예요. 질식 거의 직전까지 가게 되었는데 간호사라고 자신을 밝힌 여인이 뛰어와서 그 아이의 등을 두드려주면서 사탕을 빼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 엄마에게 이분이 말하기를, 원래는 다른 레스토랑에 가기를 원했는데, 다른 식당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셨다라는 말을 하고 헤어지게 되는데, 이 아기 엄마는 처녀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다가 이분의 이 말과 이 사건을 계기를 통하여서 교회를 출석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내가 교회에 출석하게 되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확신한 이 남편, 이 주인공은 예수의 부활은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그마치 2년 동안이나 역사학자, 심리학자, 의사, 신부를 만나면서 자료와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찾은 모든 자료와 증거들이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부활하신 것이 맞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증거 앞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기가 2년 동안 모은 자료가 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이죠. 그 증거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런 예수님 믿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분은 신학교에 가셔서 목사가 되어서 지금도 왕성하게 저수활동과 도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영화 가운데 여러 부분 속에서 감동을 받았지만, 주인공이 성당에서 신부님을 만나고 나오다가 성당에 걸려있는 예수님의 수의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입은 옷으로 추정되지만 진짜는 아니고 이렇게 모조품을 걸어 놓았던 것이죠. 그 앞에서 주인공이 신부와 함께 서서 그 옷을 보면서 신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나요?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정답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신부님이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죠 라고 대답합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맞아, 예수님 사랑 때문이지. 그렇게 잔인하게 채찍질하는 군병들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도, 도망치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고통의 십자가에 달려 있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죠.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이런 사랑과 용서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또다시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또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입니다. 다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성도들의 고백일 뿐 아니라 오늘 본문의 대부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일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름을 높여드리고 언약에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으로 경배합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은혜의 관점에서 돌이켜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우리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선지자를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을 모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크신 긍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와서는 현재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과 환경을 두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9장 3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이 고통 당하고 있는데 이제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포로된 생활에서 해방시켜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떤 형편에 놓여 있습니까? 느헤미야 9장 36절 3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가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어떤 형편입니까? 종이 되었죠. 어떤 땅에서 종이 되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비록 자신의 조국 자신의 조국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하여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귀환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노예된 신분이었습니다. 열심히 수확하여 풍성한 수확을 거둔다 할지라도 페르시아의 조공을 다 바쳐야 돼요. 페르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거나 대규모 공사를 벌이면 차출되어서 언제든지 전쟁이나 공사에 투입되다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입니다. 우리들은 일본에 35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통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1944년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청일 전쟁이 일어날 당시 조선 살의 64%를 굴량미로 빼앗아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64%의 이 흰살을 일본 군인들이 먹으면서 흰살을 너무 많이 먹어서 각기병이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 조선 땅의 국민들은 옥수수로 삶을 연명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동원됐을 뿐 아니라 조선의 많은 여인들이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심지어 집에 있던 그 청동 숟가락과 교회 종까지도 무기로 만들기 위해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얼마나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한 170년 동안 이런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종된 신세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귀중한 영적 교훈을 제공해 줍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복은 주시지만 그 복을 지키고 누리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 받은 복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런 종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종되고 얽매이고 착취당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들 가운데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는 풍성하며 복된 삶을 살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느헤미야 9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감옥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큰 복을 받아 누렸죠. 자신들이 농사에서 일해서 지은 것이 없습니다. 그 땅에 그 주민 것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먹고 마시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오늘까지 오게 되었지만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 배불리 먹는 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공한 자리, 출세한 자리에서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올라가기를 기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올라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유재석 씨 잘 아시죠? 국민 MC로 불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분은 한 번도 스캔들이나 불민스러운 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어요. 유재석 씨를 잘 아는 한 후배 개그맨이 그를 찾아가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기 관리를 잘하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가 대답하길 자신이 무명 시절 때 한때 잘 나갔던 가수나 탤런트나 영화 배우들이 성공하고 난 뒤에 스캔들이나 약물 중독, 도박, 음주운전 등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한순간에 떨어지는 것, 추락하는 것을 보면서 혹이나 자기도 성공하게 된다면 자신은 절대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했고 그것을 지키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한 사람 치고 그렇게 마음먹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공한 자리에서 나는 추락해야지, 스캔들에 휘말려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막상 성공한 자리에 올랐으니까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하지 못하고 그때 했던 결심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렇게 추락해버렸던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견고한 성읍, 기름진 땅,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한 집,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감옥으로 가득한 그곳에서 배불리 먹고 살찌는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를 섬기지 않는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본인들이 스스로 하는 고백이에요. 남들이 당신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한 것이고 복에서 떨어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돌아오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34절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안타깝다, 그죠? 그런 복을 받았는데 돌이켜 보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함으로 복을 놓쳐버렸구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동일하게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가난한 사람들과는 관계도 맺지 마라, 쉽게 이야기하면 그쪽도 쳐다보지 마라 라고 말할 정도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혼인관계를 맺고 그들의 우상과 이방 신들을 받아들이고 직접 섬겼습니다. 한 번은 괜찮겠죠. 두 번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수없이 반복해서 그렇게 하면 매를 맞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면서 두 번째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은 욕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이 육신의 몸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나를 내세우기 좋아하고 이 자존심 상하는 것보다 자존심 상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맞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거룩하게 앉아있지만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나의 옛 사람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 옛것을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열망이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이런 죄된 본성이 뼛속 깊이까지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 세부치들이 자석에 자연스럽게 이끌려가듯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의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다 보니 이방인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온갖 쾌락과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도 전혀 문제 없어 보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의 절정에 이르게 되면 신전 여사제들과 이방인들이 집단 행음을 행했습니다. 온갖 더러운 악한 일을 다 저질렀던 것이죠. 이런 행위를 하면 바알과 아스타로스의 이 신들을 자극해서 땅에 비를 내리고 축복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일을 저질러도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지 않았어요. 불행과 저주도 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즐겁고 재미있게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한번 보십시오. 죄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죄 짓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보면 우리보다 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몽둥이를 때리시는데 그들은 잘 살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올 때마다 늘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또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나옵니다.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는 한마디로 피바다입니다. 피바다. 짐승의 울음소리와 피냄새가 가득한 것이죠.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몸된 교회에 오셔서 딱 앉자마자 무슨 기도합니까? 주여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기는 쉽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주인 삼고 싶은 삶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것은 죄를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본성과 정반대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씀 충만하지 않고 은혜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따라갈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는 힘든 반면 세상에 따라가기는 쉽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매를 맞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세상으로 흘러갔던 것입니다. 남유다 멸망 당시를 한번 보십시오. 남유다 멸망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울부짖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20절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영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옛적부터 내 명예를 끊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여기 보면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몸을 굽혀 행음한다. 무슨 말입니까?
나무와 그 나무 밑에 우상을 세워놓고 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멸망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6장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다 욕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신하들과 제사장, 선지자, 일반 백성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싫어하고 이방 신들에게 절하며 섬겼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주신 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복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엔 나라도 망하고 지금 이처럼 종이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셔서 세상을 좋아하는 육신의 본성과 옛사람과 싸워 이겨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복들을 지켜나가며 지속적으로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종된 신세가 된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철저하게 자신들의 죄와 불순종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 탓을 하지 않고 다른 이유를 대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자기 잘못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느헤미야 9장 33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우리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니까 내 잘못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양 상대방이 서로 간에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가서 당신 잘못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상대방이 내 잘못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둘 중에 누구라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쉽게 문제가 풀려나갑니다. 그러면 그 잘못한 사람으로 인해서 용서가 이루어지고 문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해결되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지금 종된 신세가 된 것이 바로 우리 잘못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9장 3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환난을 당했는데 맞을 만큼 맞았으니까 징계의 매를 맞았으니까 하나님 이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모른 척 하시죠? 하나님 고개를 돌리고 등을 돌리시죠?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엄마 아버지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물리치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주실 유산 미리 당겨주세요. 저 같으면 기사대를 딱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 이야기를 하고 쫓아내면서 부자연을 끌으려고 했을 것인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원하니까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아들은 모든 재산을 모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근까지 찾아오자 먹을 것이 없자 유대인들이 천하게 생각하는 돼지치기를 하지만 그마저도 먹고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신세가 되자 그제서야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누가복음 15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참 절망의 신세, 저 밑바닥에 가서 바라보니까 내가 큰 죄를 저질렀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자기의 죄를 깨달았다는 것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페르시아의 이 종된 신세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 아들도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무슨 용기가 생깁니까? 돌아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아들로서 받아달라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품꾼 중에 한 명이라도 한 명처럼 사용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나의 집이라 표현하지 않아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 구절을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거리가 먼데 그 아버지가 쭉 보고 있다가 거지 몰고 오는 아들을 보았는데 한눈에 내 아들인 걸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뛰어가겠습니까? 옷을 입고 신발을 갖추고 신고 뛰어갔겠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맨발로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고 울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 구하는 자를 저 멀리서 보시고 달려가서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이 자리에 오셔서 주여라고 불렀을 때 그 부름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자신들이 종된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고백하고 지금까지 당한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마시고 맞을 만큼 맞았으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많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은 복을 유지하고 누리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하고 사랑함으로 받은 복도 빼앗겨버리고 종된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심령에 큰 부흥이 일어나자 하나님 마음에 큰 은혜가 임하자 오늘까지 당한 이 모든 환난이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종된 신세처럼 이런 어려움 처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라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또한 지금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할 때문을 아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면서
지금까지 당한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크신 긍휼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